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아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예. 기도하는데 이 말씀 생각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느헤미야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는 날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있는데 그날은 그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누리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예. 고통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도 기뻐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기뻐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끝나고 살찐 것과 단 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서로 많이 사주시고 옆에 분에게 좀 고백해 줍시다. 우리 활짝 한번 웃는 얼굴로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예. 자, 계속 우리 퀘스천 시리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가 왜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악인을 허용하실까?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어요. 자, 오늘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죄악이 너무나 관영합니다. 자,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남유다의 상황은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있어요. 자, 죄악이 가득 찼다는 얘기는 이런 말입니다. 고통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다는 건 고통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박국이 이런 상황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에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로 하나님을 부인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런 악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런 고통이 있어?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 삶에 그런 일이 있어? 라고 말하죠. 그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2004년도에 그 아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덮쳤습니다. 그죠? 그때 몇 명이 죽었죠? 28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28만 명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됐죠. 자,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3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가난과 질병으로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무신론자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 하나님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방치하고 계셔?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죠?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자,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실 때 우리가 똑같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떠나기도 해요. 너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하나님이 그 청년이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유학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좀 서운했던 거예요. 누가 봐도 모든 상황이 돼도 유학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가지고 마음이 약간 상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던 차에 기간이 얼마 안 돼서 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심한 사고로 이 호흡기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돼요.
제가 아는 청년이에요. 이게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얼마 안 돼서. 이 청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거의 잃었어요. 거의. 완전히 잃었다고 말하기엔 좀 어폐가 있고 거의 잃었어요. 교회는 여전히 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했던 애거든요.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저한테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꿀과 같이 달다고, 성경 읽는 걸 너무 좋아하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건을 만나고 하나님께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 교회는 여전히 가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질 않아요. 가까이 가질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은 그 아주 유망한 이 사업가셨는데 대단한 큰 프로젝트를 하나를 완수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딱 완수하고 나서 급성 간암에 걸리셨어요. 저는 암이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오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암이 급성으로도 옵니다. 급성 간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남편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급성 간암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두 자녀가 있고 이제 사모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제가 그 집에 몇 번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와, 말이 안 돼요. 위로가 안 됩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믿으시죠?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믿음을 참 잃을만 해요. 참 우리 믿음이 흔들릴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도대체 계신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세요? 왜 그게 하필 우리 가정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때 우리가 어려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자,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인 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분이에요. 내가 마치 버림받은 기분이에요.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기분인 거예요. 지난주에 다윗이 악인들 때문에 너무 고통해가지고 어찌하여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도 어찌하여 그러죠?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왜 다가왔냐면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그만큼 고통은 우리 믿음을 많이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통당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리게 하기 때문에,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 서운하고 이해가 안 되고 원망이 되고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믿습니까? 언제나 옳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맞는데 그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고 다 하나님 때가 있고, 그죠? 하나님 다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게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이 하는 딱딱한 얘기 듣기 싫고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께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봅시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 자, 요 이유를 보기 전에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꼭 나눠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만 집중합니다. 고통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고통만 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고통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많이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두 구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라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말라기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못 봐요. 보지 못합니다. 자,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왜 자꾸 질문을 할까요? 왜 하나님 이 나라에 이렇게 악이 있고 왜 하나님 이렇게 이 나라에 고통이 있습니까? 왜 질문한 거죠? 하박국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하박국이 3장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3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3절 4절.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졌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 하박국 설교 말씀드리면서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광선이 어떤 의미라고요? 광선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의미한다고요. 하박국은 본 겁니다, 여러분. 뭘 봤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고통 중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 삶에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달려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3장 13절 말씀도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치료하시기 위해 나오시는 거예요.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걸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걸 봐야 돼요. 영안을 열어서 이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고통에만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고통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죠. 종류를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우리 삶에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고통이든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고통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통도 있어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다 준 고통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고통이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든 하나님은요, 결국에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보십시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유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라는 이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깨닫고 나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다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든 어떤 악을 주시고 어떤 고통을 허락하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왜 시리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고치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결국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유 찾다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해요. 왜? 이러다가 계속 왜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못 봐요. 왜 여기에만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고통과 치유를 같이 준비하세요. 처음에요.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여러분, 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심판을 당하기도 전이에요.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가기 전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심판의 고통을 당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돌아오게 할지를 미리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통을 허락하실 때 치유의 계획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치료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치유가 있기 때문이죠. 고통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못 하시겠죠. 안 하시겠죠. 그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고통이 끝이라면. 근데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장래에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범죄예요. 인류에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잖아요. 자,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났어요. 벌 받은 거예요. 심판 받은 거죠. 하나님한테 심판 받은 거예요. 인류가 이제 죄인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쫓겨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인류를 치료하실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 아세요? 이미 쫓겨나기 전에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잘못해서 쫓겨나요. 근데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치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고통과 함께 하나님은 고통만 주는 분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치유의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치료가 계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통과 치유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료의 계획도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과 치유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우리가 치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때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치료의 시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치료의 시점. 하나님이 치료하자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나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치료하자. 그렇죠? 내게 나와라. 예배 가운데 나와라. 말씀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치료의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하시나요? 지금 내게 나오라. 그때가 치료의 시점이에요. 이때 나가면 치료가 급속합니다. 굉장히 빨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치료가 돼요. 근데 이때를 놓치면 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건 타이밍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만나주시지만 내 안에 가장 깊은 고통들을 치료하시는 것은 언제나 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건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시는 치료의 시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치료가 있다는 게, 자, 이제 하박국을 얘기를 봅시다. 이 치료가 있다는 게 유다와 바벨론의 차이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유다도 심판하시지만 바벨론도 심판하세요. 그죠? 하박국에 둘 다 심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유다는 치료하십니다. 결국. 근데 바벨론은 치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유다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내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치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통을 주는 두 번째 이유는요, 들어보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고통을 줍니다. 어떤 분들 그러실 거예요. 자녀인데 왜 고통을 주지? 행복을 줘야지. 자, 이거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보기에 다 좋은 것만 주면 그 자녀는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죠? 그 자녀가 때로 싫어하고 좀 불편을 느껴도 옳고 그른 것이라면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 주지 않으시는 이유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특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제가 이걸 간단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유업과 기업을 얻습니다. 시편 2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기업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기업을 줄 것이다. 땅 끝까지 내 소유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유업과 기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받는 거죠. 이게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유업을 받는 거예요. 기업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겁니다. 훈계와 징계가 있어요. 훈계와 징계. 자, 우리 말씀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잠언 1장 8절 또 4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 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 이 두 가지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아, 아들들아.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옆집 아저씨는 우리를 안 혼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나를 혼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훈계한다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나를 왜 혼냅니까? 그죠? 자녀이기 때문에 훈계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 자녀에게만 훈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징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혹시 우리 삶에 오늘 요새 하나님의 어떤 훈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징계하시는 고통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굉장히 아프고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진짜 사랑은 훈계예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근데 제가 덜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제가 훈계 안 해요. 진짜 사랑하면 제가 막 뭐라고 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잠언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요. 면책이 뭐예요? 드러내서 꾸짖는 거예요. 숨은 사랑은 뭐예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사랑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드러내서 꾸짖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말씀에 우리 레위기 큐티했는데 레위기 10장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다른 불을 붙여다가 그 불을 붙여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요.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놓습니까? 그죠? 불순종한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거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좀 심하죠. 아니, 다른 불 붙이면 안 되지만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꼭 죽이실 필요까지 있나? 그 두 젊은이들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레위기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더 엄격하다는 얘기예요. 엄격하다는 얘기.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심한 징계를 받은 것 같죠? 되게 심한 거죠. 사실은 죽었잖아요. 그죠? 심한 징계를 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0장 말씀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한 징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했고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의 고통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겸비해야 되는, 균형 있게 가져야 되는 태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했을 때, 훈계하셨을 때. 또 균형 있는 태도는 뭐냐면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마세요.
히브리서 우리 12장 5절 우리가 읽었죠.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또 낙심하지 말라 그러죠. 너무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고 너무 낙심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실 때 낙심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내가요 여러분 징계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까운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가까운 자로 여기시는 거죠. 친밀한 자로. 오늘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자신에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우리 죄인 맞아요. 근데 그걸 자꾸 너무 각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너무 낙심하면 안 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징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징계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랑 다르죠. 징계도 수준이 돼야 받아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받습니다.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징계가 그러고 따지면 굉장히 놀랄 만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한 관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의 주변에 어떤 뭐 교회 누구,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구 혹시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수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수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그만한 훈계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주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그런 훈계를 줘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훈계가 너무 심해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걸 받아도 감당되는 사람인 거예요. 징계는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수준이 돼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여러분 내게 징계가 없는 게 무조건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없으면 좋지. 안 혼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혼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으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징계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가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징계가 있나요? 우리의 삶에 징계가 있어도 축복이에요. 없으면 좋지만 있어도 축복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좋지만 있으면 축복이에요. 아니 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고통이 없으면 축복이고 고통이 있으면 저주야. 훈계를 받으면 너무 기분 나쁘고 힘들고 안 좋은 거야. 저주받은 거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훈계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없어도 세상 만사 모든 게 잘 해결돼도 예수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그 책이 하나 있는데 필립 얀시와 폴 브랜드가 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두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고통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때로 고통만큼 필요한 건 없다.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거든요. 이 사람이 이 필립 얀시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이 저자고요. 저술가고요. 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둥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경험한 이야기를 쓴 책이 이 고통이라는 선물이에요. 아주 그냥 짧게 한 줄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책 한 권을. 여러분 문둥병 환자들은 이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아프고 이제 병이 들고 이제 막 그렇잖아요. 그때 고통을 못 느껴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데. 그걸 보고 이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고통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아파야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폴 브랜드가 말하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말하는 거예요. 고통만큼 때로 필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우리 아프라고만 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거가 있어야 우리가 스스로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이 하박국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징계의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징계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었구나. 이 그 징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프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이 고통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고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은 때로 너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축복이에요.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힘든데 힘든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 때로 그것이 성숙할 때 필요해요. 성숙에. 좀 아파도 좀 우직하니 좀 참고, 아파도 좀 이 악물고 좀 견디고, 이런 것도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난 참을 수 있어, 이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을 아뢰는 그거예요. 이거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하면 그냥 다 참는 거예요. 난 견딜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때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내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세 번째, 자녀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면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 자,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예수님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고난을 준 이유가 뭐냐면 순종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기 위해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때로 어떤 고통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에 교회에서 이제 차를 빼고 나가다가 이 본분들이 계신데 택시가 이제 제 앞을 싹 들어가다가 이제 제 앞쪽에 범퍼를 싹 긁었어요. 아주 예리하게 긁었어요. 샥. 충격도 없었는데 긁는 느낌만 싹 났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빵빵빵 내렸더니 택시 아저씨가 이제 손님을 내려주고 이제 비상깜빡이 딱 내렸어요. 딱 봤더니 이제 범퍼하고 그 옆면 휀다라고 하더라고요. 휀다 옆면이 이제 긁히고 살짝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앞 그 모서리 쪽 헤드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긁혔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분이 100% 잘못했다고 다 시인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했는데 견적을 이제 공장에 냈어요. 견적을 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범퍼하고 이 휀다를 다 갈면 60만 원이 든대요. 와, 사실 그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60만 원이 든대요. 헤드라이트 그 긁은 것까지 하면 더 나오는데 대충 그 정도 들고, 제가 그것 때문에 공장에 차를 맡기는 하루 이틀 동안 차를 못 쓰면 또 그분이 또 렌트비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보험 처리하면 그게 따따따 되지만 그분이 보험 처리 안 하고 이제 그냥 자기 비용으로 그냥 현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돈을 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찌그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피면 되겠다. 죄송합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서 판금이라고 그러거든요. 판금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좀 칠하면 되겠다. 도색하면 되겠다. 그 비용이 얼마냐면 35만 원이에요. 35만 원이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받을 비용이 최소 얼마라고요? 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60만 원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60만 원 받아야 되니까 내가 60만 원을 받아서 35만 원에 내 차를 고치고, 제 차가 워낙 후져가지고요. 양옆에 막 하여튼 덴트와 크랙이 많아요. 그 부분을 좀 같이 도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월요일에 차를 맡기는데 하나님이 월요일부터 제 마음을 너무나 불편하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게 거짓말입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고 난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뭐였냐면 제 마음이 중요해요. 네가 범퍼를 갈 거면 범퍼 갈 비용을 받고, 네가 판금하고 도색만 할 거면 그 비용만 받아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한테 범퍼 갈겠다는 비용으로 60만 원 청구해놓고는 네가 판금 도색해놓고 고기 그렇게 고쳐놓고 나머지 비용으로 네 차 그 사람이 사고 내지 않은 옆부분까지 고치냐?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은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좀 아실 거예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사기쳤다는 말 아닙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세상 방식이야, 정식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 사고 나면 그 사람한테 요것만 딱 고치는 비용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만 고치는 게 아니라 다 고치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 차 들이받아주면 고마운 거고, 이런 생각하는. 견적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받아가지고 업 시켜가지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받아야 될 비용은 60만 원이 맞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순종하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60만 원을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렌트비까지 80만 원을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제 마음에. 운전하시는 분들 제 마음 이해되시죠?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손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왜 손해가 아니냐? 보십시오. 너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요만큼 딱 사고 당하면 그 비용에서 내가 받을 거 다 받고 나머지까지 고치는 늘 그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보면 내가 손해죠. 그거 내가 안 받으면.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시가 그게 정상이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보려고 받기 때문에 그렇게 못 받으면 네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여러분. 제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세상 방식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를 따라가게 돼요. 나 긁혔으니까 견적 60만 원 받아가지고 렌트비 해가지고 나 80만 원 해가지고 내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법 따라서 사는 거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요,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제 마음에 그렇게 고통을 해요. 제가 월요일에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운전하는 게 좌불안석인지 몰라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여기에서 막 이 상암동 막 이 공장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못 가겠는 거예요. 유턴을 하려고 해도 막 벌벌 떨리고.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죠. 여러분, 결론은 뭐냐?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 알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세 번째.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뭐냐면 우리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 고통을 허락하세요. 자,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모세가 이제 노래하는 장면인데요. 모세의 노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 다루듯 하신다고 그래요.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가 새끼 다루듯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미가 따뜻하게 이 둥지에서 독수리 새끼들을 품어줬어요. 근데 갑자기 이 어미가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둥지를 막 어지럽힙니다. 새끼를 막 밀어내요. 발로, 날개로 막 밀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이런 기분이에요. 갑자기 사랑의 하나님이 돌변하신 것 같은 기분. 자, 왜 그럴까요? 어떤 조류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미가 갑자기 따뜻하게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둥지 안에 따뜻하고 푹신푹신한 그 깃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입으로 다 빼낸대요. 그리고 다 버린대요. 그리고 둥지에 그럼 뭐가 남죠? 아주 딱딱하고 가시 같은 그런 둥지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새끼들이 그걸 어떻게 견뎌요? 막 찔릴 거 아닙니까? 고통을 당할 거 아니에요. 영문도 모르고 당하죠? 자, 어미가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잘 품어주고 있다가 왜 갑자기 막 밀어내고 난리치고 막 깃털 빼고 막 찔리게 하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변화라는 거예요. 네가 독수리 새끼에서 독수리로 날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날게 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새끼가 계속해서 둥지에만 있으면 어떻게 납니까? 날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는 변할 때가 된 거죠. 성장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보금자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해요. 두려워해요. 대부분 편안한 보금자리 내 둥지에서 이 정도만 살면 좋겠다. 이 정도면 만족해. 뭐 이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당혹스러운 일이. 편안하게 잘 내 보금자리에서 살고 있는데 내 능력보다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요.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부부가 막 싸웁니다.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
사업이 풀리지 않고 일이 꼬이고요.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잘 나가던 직장에서 쫓겨나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막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둥지를 어지럽히시는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변하고 성장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변하고 성장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난 이대로가 좋은데 이제 변하고 성장할 때가 되었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이 독수리가 날갯짓 하는 것으로. 사인이죠, 사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통은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건 사인하시는 거예요. 사인. 자, 그래도 우리는 변하기 싫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변하기 싫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가 그대로 될 수 있으면 독수리가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독수리는 날아야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면 행복해요. 변하면 행복합니다. 내가 변하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의 사람도 행복해요. 그죠? 변하는 게 어렵지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변하는 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이 더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으로 자꾸 깨우시고 사인하실까요? 그것은 독수리로 살 사람이 독수리 새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날아야 될 사람이 둥지 안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됐지. 육신의 삶에, 세상의 삶에 그냥 쫙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으로 우리를 깨워주는 거예요.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준 게 뭐 하나님이 우리를 막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변화지만 또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일까요? 독수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독수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둥지를 어지럽히시는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널 어떤 백성으로 불렀는지 네 정체성을 기억해라. 넌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세상 방식으로 남들하고 똑같이 안주하고 살 백성이 아니다. 넌 날아야 된다. 난 너를 날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널 쓰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주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처럼 사니까 하나님이 징계라는 고통을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만나면 변하는 건 삶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만나면 하나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정체성이에요. 아, 내가 더 이상은 세상 백성으로 살 수 없구나. 내가 더 이상은 안주하여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둥지를 어지럽히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지금 고통의 사인을 주십니까? 지금까지 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의 패턴을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메가폰이에요. 확성기대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고통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고통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십니다. 변화의 사인을 주세요. 회복의 사인을 깨워주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들고 우리 주변에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이 메가폰을 불어주셔서. 그죠? 저도 그렇게 나왔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잘 풀렸으면 하나님께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복했으면 하나님께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크고 작은 그 고통의 메가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아팠지만 징계의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겁니다. 2011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있었어요. 3월 11일 금요일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미국 투어 갔다가 나리타에서 환승하고 돌아오는 날이었거든요. 옛날 사장팀이 2시 몇 분인가 거의 3시 다 돼서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저희가 1시 10분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어요. 만약에 1시간만 늦었으면 저희 공항에 갇힐 뻔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그날
겨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전 이제 비행기 타고 왔죠. 여러분 2011년에 일본에 쓰나미가 그렇게 일어나서 너무나 많이 그 나라가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후로 잠자던 일본 교회가 깨어났어요. 일본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속에. 2001년도 9월 11일에 미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죠. 여러분 9.11 테러 이후에 미국 교회가 부흥한 걸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둥지를 어지럽히는 메가폰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메가폰을 혹시 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연재해가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은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둥지를 어지럽히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을 흔드시고 재정을 흔드시고 직장을 흔드시고 너무나 어렵죠.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교회란 뭐냐? 먼저 고통의 메가폰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고통의 메가폰을 듣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고통의 메가폰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살려고 아기스에게 갔다가 거기서 또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막 침을 질질 흘리며 막 바보 행세를 하죠. 이게 무슨 다윗이 뭐 이럽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점 찍어놓은 사람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남들 앞에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며 막 바보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둘람굴에 들어가죠. 아둘람굴에. 다윗이 아마 진짜 자존감이 바닥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둘람굴에 다윗과 똑같이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궁핍한 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요 함께 위로합니다. 함께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통을 당한 사람만 고통 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만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함께의 정신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너 기도해. 너 이거 해야 돼. 이거가 아니라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해요.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변해야 돼. 그게 아닌 거예요. 같이 해요. 같이. 왜냐하면 내가 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는 거죠. 내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거 아십니까? 이 아둘람굴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윗 왕국을 시작하는데 그 초대 모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왕국을 세운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데리고 왕국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함께 고통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지 마십시오. 견디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그 시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다가온 줄 믿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이게 교회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세요. 그런 관점으로 하박국 1장 2장에서는 하박국이 막 고통해요. 도대체 이 나라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 거야? 고통합니다. 근데 3장에 가면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이전에 했던 기도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그 믿음의 차원이 이전의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영성이 업그레이드 돼요. 기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1장 2장 내내 고통했지만 3장에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방금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나 모르는 얘기예요. 그거 아십니까? 고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이 갔어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보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시는지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퀘스천 시리즈를 하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우리 가운데 매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악의 문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의 문제를 가지고 내 삶에 그 악인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거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질문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거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박국처럼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하박국 2장 1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질문에 답하시니 내가 망루에 올라가서 지켜볼 거야. 이게 여러분 망령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왜 이렇게 됩니까?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께 질문과 갈망함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악의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의 이 둥지를 어지럽히는 어려운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자꾸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